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에 오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얘기부터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부터 쫙 나가세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예방접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시느냐.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죠.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구분하신대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하고 염소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기질이 완전 달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미련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목자가 앞에 가잖아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앞에 양이 가잖아요. 가다가 얘가 목자 따라가다가 이게 뭐지, 조각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발을 접질렀어. 그러면 그 자리를 그 뒤에 양은 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가가지고 또 접질러. 그래서 다들 이렇게 접질러서 이러고 간다는 거야. 미련할 정도로 목자를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염소는 비슷하게 겉모양은 똑같은데 염소는 완전 기질이 달라요. 염소는 뭐가 있어요? 뿔이 있잖아요. 그냥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오라. 자기가 오라. 이게 뭐 목자고 뭐고 나발이고 없어. 자기가 오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구별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나는데 마지막 때에 가서야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서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지금으로 보면 몰라. 다 곡식 같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에 가라지가 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가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양과 염소가 비슷해 보이지만 그때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양은 어떤 사람이 양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냐 33절의 비결이 나와요.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은 33절과 46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미국이 영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근데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기독교적 관점이 있죠. 미국이 처음 탄생된 것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영어도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게 있어요. 오른쪽이 뭐죠? 영어로? right. 왼쪽은 left. 왜 말을 안 해? right, left. 근데 right은 또 다른 의미가 뭐죠? 옳다, 바르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 아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오른쪽, 하나님의 오른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오른손, 오른쪽. 이 오른쪽이라는 것이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1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오른손, 주의 오른손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냐? 권능, 영광. 그리고 원수를 부수신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뭐냐? 이 양 같은 사람들은 오른편에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오른손을 앙망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오른손이 뭐라 그랬어요? 권능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던 사람들인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원수를 마지막 때에는 부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런 핍박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끝까지 바라봤던 사람들이 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사야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가도 누구는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날 붙들고 계신다. 이거를 끝까지 바라봤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엔 뭐라 그러시냐면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끝까지 견디는 자다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견딜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야. 아멘? 예, 이게 없으면, 이게 흔들리면 절대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생을 마쳤죠? 세례 요한도 감옥에 있다 죽었죠? 보니까, 이게 보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약한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신앙이 정말 단단해지잖아요. 그럼 막판에는 홀로 냅두시는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사도 바울과 예수님도 마지막에 혼자 죽으셨잖아요. 제자들이 같이 나란히 죽은 게 아니잖아. 나란히 죽었으면 좀 힘이라도 날 것 같은데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근데 다 도망치는 걸 보면서 앞에서 이러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마지막까지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오른손이 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 붙들고 계시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감옥 안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떠나가도. 아멘. 예, 또 마지막. 오른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너가 밟는 이 발등상으로 완전히 내가 딱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우편이 어떤 우편입니까? 통치하는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바라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통치하는 자리에 있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거에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는 통치자의 위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해야 될 사람이 믿는 자인데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을 해요. 너희는 나중에 천사들도 판단할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양은 오른편에 섰다는 그것이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는 당연히 이 기준과 상관없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딱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다 교회 나오고 다 똑같이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것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마지막 때에 가서야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오른편에 섰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갚으심을 알기 때문에 3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그때의 임금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 양 같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시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천국은 우리를 위해 창세 전부터 만들어진 곳이에요. 아멘?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만들어진 곳이에요. 거기는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만드셨겠어요. 막 너무 설레하면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염소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41절 봅시다.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여기 지옥에 가는 거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지 않는 곳이야. 근데 거기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거기를 떠나 있으면
자연스럽게 떠나 있는 상태로 지옥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아까 좀 말할 때 시험에 들을 수 있어요. 뭐냐면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했죠. 행함이라는 거는 양쪽이 있다 그랬어요. 양 사이드가. 뭐냐? 한쪽으로 보면 내가 벌 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벌 안 받으려고 그냥 애써서 힘써서 막 하는 거. 왜 3,000배 하고 막 부적 붙이고 올까봐 막 뿌리고 뭐 올까봐 이렇게 행하는 것은 이거는 행함의 아주 안 좋은 면인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에요. 율법주의. 근데 다른 한 면은 분명히 뭐가 있느냐? 사람이 믿으면 반드시 뭘로 나타나게 돼 있다?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는 어린아이라도 그 속에 담겨진 것이 정직하게 드러나는 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의 편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보면 35절부터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이렇게 물어봐.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이렇게 대접했냐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40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보고 계시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보는 데서 거기서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보고 있다는 거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데 지금 나 혼자 막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 여기서 청소하고 있고 나 혼자 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그 뭐라 그러시는 이게 이제 보세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그러면 이 지극히 작은 자 있잖아요. 도움을 받은 사람. 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목말라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내가 너무 추워요. 뭐 이런 거 얘기했을까요? 이런 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나 추워. 추워요. 막 이런 얘기했을까요? 어? 아니에요. 나는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요셉 있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잖아요. 감옥 들어갔을 때 그때 누가 들어왔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간수장이 요셉한테 이 사람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진짜 죄 지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억울하면 자기의 그런 억울함에 얼마든지 매몰될 수 있어. 내 신세야. 그러면서 그냥 막 내가 제일 불쌍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 막 이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워요. 요셉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아침에 딱 들어가서 밥을 주려고 하는데 그들의 안색이 달라진 거를 캐치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꿈에서 그래줘. 이건 무슨 말이냐? 요셉이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도 누가 자기를 붙드시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붙드. 이거 물어보잖아. 애들이 하나님이요 이래. 무조건 답이 하나님이야. 누가 했을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막 이러다가 막 무슨 비디발이요 막 보디발. 이름은 다 틀리고 하나님만 맞아. 무조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면 다 맞아 이제. 근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한테 매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안색이 달라진 거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필요가 보였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나 지금 추워요, 나 배고파요 이렇게 말 안 해도 그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래서 무정한 게 죄라 그랬잖아. 무정한 게 죄다. 이 말씀 아시죠?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까지만. 끝까지 읽어야 되지만 23절까지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까지만.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보세요. 여기 뭐라 그러느냐?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맨날 파티를 했어요. 그 저기 헐리우드 배우 중에 누가 케이 그 유명한 여자 있잖아요. 맨날 파티한대. 이름 말하면 알 텐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매일 파티를 했어요. 근데 그 문 앞에 누가 있었다?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이게 막 이 헌대투성이로 대문 앞에 있는데 그 부자가 매일같이 파티를 하니까 파티에서 남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 그것들 떨어지는 걸로 그걸로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개들이 와가지고 와서 핥아줄 정도로. 자,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이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천국 갔죠. 자, 이걸 보세요. 나는 이거 볼 때 조금만 놀랐다 그랬잖아요. 이 부자가 죄 지은 게 뭘까요? 지옥 갈 만한 죄가 뭐가 있었어요, 여기서? 그 나사로를 팼습니까? 네? 무정했다. 아유, 유식하다. 무정했어. 바로 눈앞에 보였고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척 유령인간 취급했다는 거예요. 개도 알아챘는데 하다못해 영혼이 없는 강아지도 얘가 불쌍하다는 걸 아는데 사람인 부자가 그거를 계속 보면서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해코지한 것도 아니야. 근데 지나쳐 갔어요. 지나쳐 갔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염소 같다는 거예요, 염소. 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지극히 작을까요? 키가 작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너무 많은 답이 생각이 나서 말 못하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근데 지극히 작은 자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15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되갚을 능력이 없다 그랬죠.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뭐 돈을 쥐어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뭐냐면 정서적으로도 되갚을 능력이 없어요. 감사함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맨날 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맨날. 이거는 내가 뭐 하자고 하는 짓인가. 오히려 나한테 막 성을 내. 지네 공부를 내가 위해서 해줬는데 막 나한테 째려보면서 아유 테리가 서울대
손에 붙여줬더니 나를 째려보면서 쓸데없는 짓 한 것처럼 짜증나게. 감사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표할 만한 여유도 없어. 그냥 완전히 자기한테 매몰돼가지고 안 보여, 안 보여. 본인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라. 그러면요, 이게 한 15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 계속 했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내가 말해줄게요. 모르니까. 이거는 내가 경험상 알게 된 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오른손을 못 보잖아요? 순간적으로 여기를 안 보고 여기 보는 순간 완전 번아웃 와요. 이거는 할 짓이 못돼. 나는 무슨 생각이야. 야,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 이래서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나. 와, 진짜 이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여기 왜, 나는 왜 있지, 여기? 막 나는 뭐 하고 있는 짓이지? 막 이게, 오우, 막 이게 막, 이게 폭풍처럼 몰려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막 회의감이 오면서 번아웃이 오고, 막 이게 정체성이 흔들려.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거야. 미쳤지, 내가. 막 이러면서. 그게 와요. 근데, 그럴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4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보셔야 돼요. 시간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짧은 시간에 국한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시야로 영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실족할 게 없어요. 내가 내 눈으로 못 보더라도 내 평생에 이 사람이 잘 되는 거를 못 보더라도 내가 뿌린 거에 대해서 영원의 시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소름 돋았잖아요. 내가 진짜 실족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넘겨보세요. 아, 이거는 저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렇게 초대를 할 때 갚을 수 있는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청해라? 뒤로 넘겨주세요. 이제 이렇게 힘든 사람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왜? 뒤에 넘기면 14절. 예, 요거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실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이런 갚음은 있잖아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주는 그런 갚음 정도로 이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갚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야. 사람들이 갚지 못하게 하시고 누가 갚아주려고? 하나님이 갚아주려고.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반드시 갚음을 받겠다는 거야. 부활할 때 누가 갚아주겠어? 하나님이 갚으시지. 이건 하나님밖에 갚으실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시느냐? 넘겨주세요. 네, 내가 이거 가지고 되게 마음이 확 왔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내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49장에 글쎄 이게 나가 누구겠어요? 이사야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대선지자잖아. 근데도 이 사람이 이런 한탄을 하는 거야.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나 진짜 내가 헛짓거리 했다. 헛짓거리 했다. 무익하다. 내 힘을 다한 게 지금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 말하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감동을 주신 게 뭐냐? 정령이 반드시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아, 내가 보는데 나 소름 돋았잖아요.
예,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그 다음 절 계속 넘겨주셔야 돼요. 네.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나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성질로는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진짜 나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시죠? 우리 남편 목사님만 알아. 나의 이기심에 맨날 놀래. 어머, 이것도 이기적인데 저것도 이기적. 이건 좀 난가 했더니 이것도 아니었네. 그래서 실족하면서도 사랑하는 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안 주셨으면 내가 움직이지도 않는다고. 근데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미 했던 거, 이제도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한연아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것들, 냉수 한 그릇이라 줬던 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를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있잖아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는 여기 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회복지 한다 그러면 내 초등학교 동창들이 다 비웃음 할 거야. 네가? 막 이래. 내가 옆에 애한테 지우개라도 빌려줬나 기억도 안 나. 막 있으면 없는 척하고 말 나올까봐 딴 데 보고 부자처럼 나사로 무슨 나사로야. 보이지도 않아. 어머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대공사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우리 사모님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나는 맨날 내가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뭐 무슨 이유로? 왜 그래야 되는데 막 사모님이 허리가 아작난 게 쌀푸대 날라주다가 본인 자그마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혜연이네 막 쌀푸대 날라주고 이런 거 하다가 허리 아작난 거야. 근데 야 내가 이런 거 보면서 근데 진짜 알겠더라고요. 이게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 어. 네, 그런 거를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 한 사람만 딱 보면 돼. 근데 내가 어디에 가든, 학원에 가든, 학교에 가든, 회사에 가든, 거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타겟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처럼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이 사람의 안색이 어떤가? 이 사람의 필요가 뭔가? 그렇게 해서 해주는 그것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이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네, 거창한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떠오르십니까? 애들한테 말하면 100%인데 애들한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반에 왕따당 하나 있어. 바로 떠올라. 요즘에는 따돌림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막 아유 내가 깜짝 놀랐죠. 이거 번외로 얘기하는데 내가 얘네들 자살할까봐 자살하면은 큰일 나게 지옥 간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막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거든. 그래가지고 막 자살하고 싶었던 적 막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애들이
저요. 다 죽고 싶었대. 뭐라 그러냐면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학교 애들이 자기하고 안 놀아준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나는 그냥 이렇게 나는 바보다 나는 멍청이다 이러면서 나는 살 필요가 없대.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래 내가 어머나 나는 어려가지고 니네 그런 거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저희도 있어. 아우 애들이 그렇더라고. 근데 지극히 작은 자가 어디에 가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보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특별히 여기셔서 정말 이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못 나오시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하시기에 주님께서 보응하시기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한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하실 것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정말 가득 있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잘남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불의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사롭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되어 정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가 너무 억울하더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감옥 안에서도 정말 다른 이들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런 힘과 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